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복된 진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이제 3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살펴보면서 이 2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 섬겨갔는지,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밝혀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짧은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일어난 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일들이 오히려 부정함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공격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복음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과 또한 그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때로는 어머니처럼 돕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대하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어린 믿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며 힘을 다하여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또한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지, 또한 내가 마주한 삶과 현장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내야 하는지 도전받고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랑이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또 배우게 되며 도전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임하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도 말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였는지도 밝혀갑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들이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밝혀갑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배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부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사도 바울이 마음 깊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으면 어지간한 문제들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지나갈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잘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근심과 염려를 지지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기에 문제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바른 신앙이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가,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가에 대한 지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었지만 마음속에 어려움과 근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3장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마음속에 염려하고 아파하는 문제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들, 어떤 어려움과 근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 정도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밝혀가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는 무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덴까지 왔는데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냥 여러 상황들 속에 아덴에 머무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아덴에 머물기를 더 좋게 생각하겠다라고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라고 말하는 이 심정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루빨리 정말 보고 싶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서 그들과 만나고 싶은 그 심정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상황들이 되지 못했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그들을 걱정하며 근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지요. 목회자가 없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있었을까? 사랑방 순장이 없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외롭지는 않았을까?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고 있을까? 복음 안에 잘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수만 가지의 고민과 걱정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야 하는데 자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더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사도 바울에게 점점 부담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5절에 가면 이와 같이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도 비슷한 단어가 드러나고 있죠. 어떤 단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 또 다른 이유들을 밝혀가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참지 못할 만큼,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만들고 있죠? 사도 바울이 견디기 힘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를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아픔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시험하는 자가 일어나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자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했던 그 귀한 믿음의 일들을 헛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느껴가고 있다라고 밝혀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그 모습들이 내내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근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것은 앞절에 나온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나온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반대하라는 목적을 지닌 악한 영적인 세력,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가르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 자신을 막아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지 못하게 만든 그 역사적인 사건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 당하는 것들의 궁극적인 일이 이 악한 것들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마귀라고도 하는 이 사탄은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들에 대해서 종종 소개하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라고 명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자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귀의 별명은 거짓의 아비라고도 합니다. 즉 거짓말을 지어내는 그런 무리들인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겉에서 보면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영혼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광명한 천사 같지만 마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성도들을 끊임없이 참소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기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은 어떻게 도전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존재들 앞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의 싸움이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하라고 하죠? 깨어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도전하죠. 분명한 사실은 마귀가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송사하여 거짓말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싶어 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결국 패하여 날개가 꺾이고 머리가 깨진 원수이기에 우리가 깨어 근심하며 대적할 때 쫓겨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런 마귀, 이런 사탄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교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하여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할 것과 목회자의 돌봄 없이 홀로 버려져 있는 것과 핍박을 당하는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싸움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만 보면 사도 바울은 몹시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 근심된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기에, 근심하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중요한 방법들을 구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 가는 걸까요? 우리는 3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한 가지 방법을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절대 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석기 형제는 벌써 코피가 났네요. 말씀을 보다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한 가지 방법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적인 여러 문제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자신이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낸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여러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작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의 영적인 안위를 염려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특별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없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정말 친밀하고 마치 혈육과 같은 그 가까움을 드러내면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인지 밝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정말 아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 겁니까? 디모데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 생애 말미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거세지는 핍박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하는 그런 자였지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고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디모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그를 보내겠다고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어쩌면 더 필요한 곳에, 자신이 어쩌면 더 마음 쏟고 있는 곳에, 어쩌면 더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곳에, 자신보다 더 필요한 곳에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깊이 사랑하고 싶지만 때로는 여력이 될 때 사랑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사랑을 하기가 쉽지 않음을 경험하는 거죠. 환경이 조금 나아져서 그때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 마음껏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 사랑해야지, 더 많이 사랑을 줘야지, 더 많이 사랑을 해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수고 없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일도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게 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삶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디모데였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디모데였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는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더는 참지 못한 상황 가운데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곳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너무 필요한 사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때로는 수없이 인내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서도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자신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상대의 필요를 위해 희생할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섬겨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면서 희생을 따르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희생의 방법들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문제들이 생길 때 나에게 너무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필요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어떤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될 때는 해소되고 길이 열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희생과 수고 없는 상태로 뭔가 행하려고 하면 절대 바른 사랑을 행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옥함을 깨뜨린 여인처럼,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향후를 쏟아부었던 한 여인처럼 우리가 가진 귀한 것들을 깨뜨려 희생해야 그제서야 사랑이 온전해지고 바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희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해 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여가야 하는지 그것들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희생과 수고의 방법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어떤 열매를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없어서 안 될 사람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지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부터 가져온 소식, 즉 어떤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인 복음이라고도 번역해도 좋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으로 말하죠. 즉, 이 단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복음 선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긍정적인 소식을 들은 것이 마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소식과도 같은 거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마치 복음을 들은 것처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그 생생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과 같은 단어를 쓸 만큼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여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 믿음, 복음에 반응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의 소식들이 그 기쁨이 되어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떠나고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믿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변치 않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기쁜 소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원수들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끝없는 송사와 비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오히려 사도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이제는 그 사도 바울, 떠났던 그 사도 바울을 간절히 사모하며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져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는 그 소식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요. 자신의 삶도 불안전합니다. 도울 자들이 한 명이라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디모데가 가져온 것이 어떤 소식이었죠?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진짜 어리석음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기쁘고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절대로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같이 죄인들이 값없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용서와 구원과 위롭다함과 자녀됨과 하늘의 모든 종기를 다 누리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신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용서와 구원과 위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지요. 희생과 낮아짐, 자기를 버림,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죄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남이 아프고 슬픈데 나는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자기만 잘 되면 다 잘 된다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무엇만 남아 있겠습니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허망함과 공허함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혼자만 잘 되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옥합을 깨트려 갈 때 진짜 기쁨이 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짜 기쁨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자신에게 필요했던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사랑하니 어떤 열매를 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말씀 마지막 9절, 7절과 8절에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여전히 많은 희생과 고생,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과 고난들이 지금의 귀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해가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니까 8절에 보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살아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고백해 갑니까?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니까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살게 만드는 소식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디모데를 보내는 순간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고 살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지체된 몸인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서로가 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객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 되어 있어서 한 몸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위로받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이며 신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영향받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고난 중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그곳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과 사랑으로 여전히 버텨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받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삭막하고 때로는 수많은 외로움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하나의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심어 놓으시죠? 교회라는 공동체를 심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희망이고 소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려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살겠다, 나는 이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땅을 살게 하는 귀한 은혜요 비결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해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꼭 간직하며 살아야 할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를 그가 제일 사랑해서 가장 많이 염려하는 곳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와 같은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는 견딜 수 없어서 흘려보내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랑은 희생과 수고, 눈물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보게 됩니다. 나를 향하여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죄로 어그러진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귀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려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맺어지는 그 누구도 상세할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득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가득 일어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사랑은 동사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임을 고백해 가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소망 없는 그곳에 소망이 줄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말 내가 디모데를 흘려보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내가 흘려보내야 할 그곳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